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여기까지 딱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일대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마무리죠. 다윗의 일대기에 대한 딱 마무리인데요.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말씀은 언제 왕이 됐고 몇십 년 됐고 그것은 평범하게 다가왔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개인적인 평가가 개인적으로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왕을 세워라 했을 때에 이새의 7 아들을 이새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첫째부터 누가 왕이 될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다윗 막내 아들은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조차도 제껴놓은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꽃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또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물맷돌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게 영웅이 되는 시점인데,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다윗이 그냥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지금 대단한 인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은요, 사울 왕보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 대단하다는 그냥 여론이 쫙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천천이라 그러고 다윗은 내가 왕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질투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죽을까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어서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가드 왕이 자기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서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완전 미친 사람처럼 바보같이 막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 미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다윗일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일까지 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결단코 순탄하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평화가 찾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막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 시편 3편의 표제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였을 때에 지은 시예요. 피하면서. 시편 3편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도 많아가지고 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말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다윗 봐, 사는 게 모자래. 맨날 도망다니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하나님 절대로 다윗을 구원하지 못할 거야. 인생을 보니까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지금 이렇게 수군수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총평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직사게 고생하고 그냥 늘 쫓겨다니고 그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저는요, 다윗의 삶이 부러워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종기를 누리고 그렇게 죽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아니 사실은 좀 그것도 좀 부럽긴 해요. 근데 삶의 마지막 그 인생의 총평이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화려한 뭐 권력자나 뭐 인기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창 유명하고 막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다가도요 마지막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픕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다윗은 보니까 순간순간 삶의 지점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삶을 마무리하는 총평, 전체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최기영의 인생 마지막에 정말 해피엔딩,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 인생이 해피했더라. 저는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다윗이 부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에도요 이와 같은 고백이 좀 담겨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거 그것들 아닙니까? 다 부족한 거잖아요. 막 쫓겨다니고 막 죽을 위기가 되고 이거는요 너무 부족하다는 건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까 봐 그냥 미친 신용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정말 죽음의 문 앞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작과 끝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요 부분 보면요 이것은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 전체 삶의 총평은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윗과 같은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부족함이 많아요.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여기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비극이지만 삶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때는 희극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희극. 해피엔딩. 그래서요, 제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넘어야 할 산,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 제 삶의 마무리, 제 삶의 끝부분은, 전체 스토리는 해피엔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이 총평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렇게 해피엔딩의 삶이 됐느냐, 그 다윗의 삶의 태도를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다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이 뭐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늘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3가지 정도 삶의 태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역대상 29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탁월한 예배자였어요.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었어요. 사울이 정신병이 걸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악기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예배자예요. 시편의 대부분을, 시편이 150편인데 이 대부분을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다윗이요, 앞에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 마음에 참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억울하고 이럴 때 다윗이 쓴 시가 다 그런 시거든요. 막 나는 너무너무 해피해. 나는 늘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해피하고, 인스타에 막 명품 사진 올려서 해피하고, 이런 이런 시가 아니에요.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시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썼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다윗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삶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한 예배의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다윗은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 놓았어요. 평안할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면 예배자예요.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우리 다윗의 지금 마지막 총평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복 주시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생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일단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지금 이 시간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요, 우리를 회복하시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이야기 하나. 근데 제가요, 정말 강조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주 같은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겨우시죠? 목사님 또 예배 누가 예배 모르나? 근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았어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요, 그는요, 예배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어디로 가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힘들어서 예배 못 오겠다.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오겠다. 그러면 좋아지고 평안하면 그때도 예배 안 오더라고요. 너무 평안하니까 이제 평안하니까 좀 놀러 가야 되고 평안한 거 좀 즐겨야 되고. 그럼 도대체 언제 예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힘든 것에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좀 나아지면 예배 드리게. 아니요. 힘들 때 예배 드려야 빨리 나아져요. 주일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기본. 제 아내랑 저랑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1년 52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예배가 들쭉날쭉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려면
예배를 최우선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기도에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뭐예요? 주께 속하였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지금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위대한 왕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위대하심이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거라고요. 모든 이 주권도 다윗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부와 기도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건데 자기는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 내 생명 내 거다고 착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남 탓, 니 탓.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다양하게 독특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저런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며 생활하는데 그 재능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요, 그냥 가야 돼요. 내 건데! 내 생명 내 건데! 안 돼! 나는 100살까지. 그게 안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사업이 지금 커도 하나님이 다 날아갑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것이. 내 것이면 내가 안 돼 하고 내가 지키면 지켜져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던 목동에서 왕이 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이 깨달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제 살아가게 되냐 하면 이제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요만큼을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고백요. 하나님 나는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뭐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렸나 하면요.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내 거다고 생각하면 되게 아까워요. 이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다 받았어요.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제가요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야,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건강한 하루를 주셨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 내가 잘 보내게 해주세요. 헛된데 헛짓 안 하고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시간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회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제가 여러분에게 받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와,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너는 참 선한 청지기구나,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쓰세요. 잘 관리하세요. 어디에 써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돈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더 넓혀 주실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청지기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 세 번째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참 특별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특별하게 평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게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의 아내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 남편 된 우리아를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에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지적할 때 그가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시편 51편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역대상 29장 17절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 여기도 나오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역대상 29장 19절도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여기는 정성이라는 마음이 나오죠.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정직은 뭐 올바르다, 도덕적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또 정성은 뭡니까? whole heart, 온 전심으로, 마음이 일부는 떼놓고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 가운데 어근상으로 무엇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정직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 마음에는요 무엇 아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지금 그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죠. 완전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은요. 그래서 왕이 남의 아내 빼앗는 거 이거 그냥 이거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빼앗는 거죠. 왕인데. 그리고 부하 한 명 죽이는 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지금 저 위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막 그냥 총살해버리고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윗이 지금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에는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는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그것은요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마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아래에 없었어요. 그냥 저 멀리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래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 이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 막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지,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른 마음 저는 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쭉 하면서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어요. 목회자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죠. 겉으로 표정도 좋고 잘 섬기시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 온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원하세요. 100%.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온갖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50% 목사님 50% 제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은요 50%가 아니라 99%도 하나님한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00%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전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도 어떨 때는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본 마음이, 우리 깊은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목사님 앞에서 그냥 내가 그럴듯하게 하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순종해 보시는, 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과 온 정성입니다. 진심이고 전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드러나 있는 정말 그 인생의 총평, 순간순간은 비극처럼 보였지만 그 전체, 그리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인 삶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다윗의 삶의 태도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예배가 최우선인 삶,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태도, 세 번째는요, 정직과 정성, 진심과 전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이 세 가지 늘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인생의 마지막이, 또 인생의 전체적인 총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해피엔딩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삶을 지금 순간순간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해피엔딩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